자, 믿음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다른 삶으로 이끄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자,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죠. 우리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좀 다른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있죠.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아들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좀 낫게 해달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근데 오늘 9장 22절을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랬습니다. 아들을 부탁하긴 하는데 뭔가 좀 확신이 없는 거죠.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혹시 가능하신지요? 뭐 이런 투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아버지가 나왔습니까? 그 예수님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매달렸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실패의 그 제자들의 실패의 영향으로 이 아버지가 믿음이 확 가지 않는 거죠. 당신이 따르는 제자들도 그저 그렇던데 당신은 좀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통 안 믿는 거죠. 너희들 보니까 별 수 없더라. 믿음이 어딨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력한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덧붙이는 게 뭡니까? 여기서도 역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하세요.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을 계속 얘기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도 하시고 계속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는데 한계가 없는데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죠. 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 뒤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주님의 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현장에 부딪히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규자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드러난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하여 취할 것은 신앙이 이렇게 너무 지식화되고 사변화되지 않도록 예를 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느 시대보다도 참 지식적으로는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 신앙 서적도 너무 많고 신학책도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해요. 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원서들이 해적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번역도 안 된 책들이 많고 영어 모르는 사람도 잘 접할 수도 없고 번역된 책이야 아주 소수.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자, 우리는 신학도 좋고 신앙 탐구도 좋고 신앙적인 어떤 탐구도 좋고 묵상도 좋고 큐티도 좋고 성경 백독도 좋고 성경 암송 청구절도 좋고 다 좋아요. 세미나 성경 아카데미 바이블 칼리지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건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믿음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지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걸 많이 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백독을 해도 그건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을 도와주죠. 보조적인 역할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의 증거. 믿음이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의 삶 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역사입니다. 그게 없으면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다 그냥 지식 덩어리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메인 핵심은 뭐냐면 규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과는 상관없죠, 사실. 그 종교인들이잖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태화예요, 태화. 예. 기능불능이라고. 혹시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산을 여기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의 실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사실.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세계에 왔다고 금방 믿음이 탁 붙어버리는 게 아니죠.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어플라이를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만 해도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다윗은 어린 목동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 양을 치는 일은 험한 일이죠. 사자와 발톱 사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양을 키우는 일이 그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 있어서 물맷돌 연습도 필요하지만 사실 거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을 지켜내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물맷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자나 곰을 딱 쳐서 한 대 딱 명중을 안 시키면 잡아 못 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명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중이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밌는 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수하면 또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에서 다윗은 경험했다. 예. 유진 피터슨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윗은 뭐 특별한 어떤 기적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축적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암이 생겼을 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대요. 암을 낫게 할 만한 기도의 담력이 생길 수 있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감기도 기도 안 했는데? 뭐 아프면 약만 찾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담력이 확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일상의 조그마한 부분에도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사람이 큰 문제가 생겨도 뭐 하나님이야 뭐 1억이나 1원이나 똑같으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전혀 믿음 없이 살다가 큰 일을 만나면 믿음이 발동하느냐? 갑자기 발동 못해요. 다 주저앉아 버리지. 절망하고 죽는다 그러고 사는 고사하고 자기 몸도 못 움직이죠. 침대에 들어누워 버리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 기적을 경험해 가는 거죠. 기적을 경험해 보는 거. 예.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면 마찬가지죠. 뭐 부산 시내 아이를 다 달라고 막 기도를 해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없으면 내 주일학교 뭐 결석 지각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 뜬구름 기도도 뜬구름을 잡는. 자,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딱딱 떨어지는 그런 합리성은 요즘 너무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고를 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렇잖아요. 다 말에서 믿음이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하면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다 부정해요. 이 입술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뭐 판타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기적이잖아요, 그 안에.
현실은 분석을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대를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가슴이 요즘 뛰고 있습니까? 잘 뛰지 않으면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신앙은 무미군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특세를 통해서 믿음이 한번 다시 이렇게 팍팍팍 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흥분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짜릿하고 전율을 하는 거죠. 감탄을 하는 거, 감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면 아브라함처럼 나중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죠.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도 내 안에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상이 있어요. 그죠? 이미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믿음으로 어떤 상이 맺히게 되고 그래서 자꾸 어른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계속 기대하게 되는데 그 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은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환경. 자, 우리는 이 반대로 가잖아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원해요. 다시 말하면 안정된, 별일이 없는, 딱 그냥 딱딱 떨어지는 삶을 살기로 해요. 이게 믿음의 환경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그렇죠? 그게 믿음의 좋은 이제 환경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참 그런 거죠. 선교사님들이 참 믿음의 환경.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후원이 별로 많이 없는 선교사님들, 의지할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가장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죠.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뭐 후원교회도 신통치 않고 뭐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미자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그 환경이 가장 믿음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죠, 사실. 큰 교회, 뭐 저 같은 이런 데는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 없구나. 이게 오는데, 와, 이게 막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요. 안정된 생활이니까 믿음이 워킹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안정된 게, 와, 이거 진짜 죽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날라버렸어요. 날라버려서 기도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4개월쯤 지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죠. 딱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고 현실적으로 막막한 상황.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때 믿음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의지할 만한 어떤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때가 믿음이 작동될 때예요. 내가 봐도 길이 안 보여.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믿음이잖아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하고도 만나서 아주 뭐 정년보장까지 다 되는 신학교, 그분이 굉장히 야성 있는 목사님인데, 교수님인데, 제가 한번 오래전에 재작년인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연봉 뭐 다 보장되니까 뭐 믿음이 떨어진다. 신학교 교수 되려면 그것도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후원자 모아가지고 학교 신학 가르치면 야성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세이프 존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워킹이 안 돼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해도 난 잘 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뭐 괜찮은데 뭐. 하나님이 뭐 기도 안 해도 닥닥 다 먹을 게 떨어지는데 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위기예요. 위기. 사실은 위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3만 불 시대가 됐죠. 지금 믿음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집니까? 너무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이게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편타당한, 논리정연한, 안성맞춤형 조건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먹는 빵이 안전빵이고 많이 먹는 밥이 눈칫밥이고.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상황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벼랑으로 모셔라. 일부러 콩의 앞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상황이죠. 백성들은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는 달라요. 하나님 왜 그것으로 몰아넣으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멋있는 선포를 합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면 감사해 보세요.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최상의 상태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피하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아올라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절박한 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코너로 몰려 있습니까? 산과 같은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그러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자기 부정. 이 믿음은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잘 안 해요, 여러분.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버티다가 막 다 깨지고 나중에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자기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다 망쳐놓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다가 중요해요. 다 하실 수 있는.
all things, all things. 그죠? all이에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with God. 이 to God하고 달라요. with God. 이 to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with God은 아니에요. 비교는 하나님을 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보다 좀 더 나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능력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탁월해도 mighty예요, mighty. 능력은 있지만 almighty는 아니에요, almighty.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그게 말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주체는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출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능력의 출처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유럽을 완전히 지배를 했죠. 석권을 해버렸어요. 승승장구를 했어요. 이때가, 이 말을 할 때가 나폴레옹의 나이가 27살이었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27살에 유럽의 승승장구로 승리를 거듭했다면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하느냐면 뭘 모를 때 하는 말이죠. 철이 덜 들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다 보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올마이티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미지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과 뜻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안 됩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져요. 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건이에요.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약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건에 약간 몸짓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의 뜻과 소원보다 훨씬 더 선하고 완전하고 유익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벗어나는 일이 되겠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 of God.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에 맞춘 믿음의 기도는 이거는 가공할 만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제한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게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설명할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알게 돼요. 저절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연인이 오랫동안 사귀고 숱한 날 데이트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살면요, 눈만 봐도 알아요. 눈만 봐도 알아요. 아니, 눈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하나님 뜻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요셉에게 별 사건이 다 일어나지만 결국은 구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죠? 무슨 사고가 나고 뭐 죽일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 그죠?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해방이 아니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그 히브리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사건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구하느냐는 언제 구하느냐.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갈망하는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역시 모두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오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함께 하시는 능력, 놀라운 이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선교 현장에서 기적은 놀랍게 자주 일어나요. 중국에서 요즘 꽤 오래전에, 요즘 조금 그런데 중국 안에서 일어난 간증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눈 뜨는 맹인이 눈 뜨는 거는 기적 축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호주에 그 집사님 한 분, 수지침 하나 배우고 왔는데, 시드니에서 다른 사람 아무리 나도, 우리 교인들 나도 잘 안 났는데, 그 인도네시아 그 섬에 어디 갔는데, 기도 안 나오면, 무슬림들도 그냥 기도하는데 막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침 났는데 그냥 각혈하고 막, 들어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해줬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분도 몸이 엄청나게 약한 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근데 기도할 때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났더래요. 그래, 일평생 그 연약한 몸으로 이제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를 위해 살아가면, 그죠? 내 삶이 주를 위해서 내 온전히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이 바쳐졌다면, 그죠? 그 길을 가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몸이 약하면 약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오늘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냥 드러낸 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아야 될 이 능력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일치되는 듯한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풍부의 철들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데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들을 오늘 언급한 거예요.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상사잖아요. 일상사. 밥을 먹을 게 없다든가 먹을 게 너무 많은 이런 상황들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이게 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 영향을 안 받는다. 뭐 비천의 죄도 별로 그게 내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냥 돈이 그냥 바울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뭐 그래도 풍부 후원자들이 큰 금을 주고 할 때 풍부했던 적이 풍부에 잘 줄도 알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별로 자기는 연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온도를 쫙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이 추우면 그냥 더 온도를 높여서 좀 똑같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비결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우면 당장 얼굴에 표내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리고 상당히 어려우면 다 죽는다고, 다 죽어. 비천에 체할 줄도 알아. 아이고, 이거 그게 쉽지 않아. 우리는 상황에 쉽게 지배를 받아. 왜 힘들어요, 여러분? 상황에 자꾸 휘둘리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얼굴에 오만 상을 다 쓰고 힘들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요. 이 답을 바울은 그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경험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도 좋지만 산을 옮길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산이 내 옮기지면 큰일 나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었어요? 강원대교가 들었다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다니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요단강이 시대 때도 없이 확 열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적은 일상에서의 기적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암이 낫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암으로 위축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요즘 보니까 갈수록 더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다 약해. 멘탈의 문제가 너무 많아. 그냥 멀쩡한데 한방 하면 멘탈이 다 깨져버려요. 우울해지는 거죠. 마음이 고장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9.11이 왜 갑자기 나오지? 코로나19의 우리의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그건 여러분 있겠죠. 근데 더 위험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니까. 온 세계가 지금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백신 맞으면 다 해결됩니까? 백신 맞아야 되지만 요즘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상한 소리들이에요. 맞아야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이거 어떻게 살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과 일상을 살면 죽음의 위협에 승리하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상을 살면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은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연약할 때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이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휘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요즘과 같이 이제 오늘 풀렸습니다만, 겨울에 바깥에는 막 진짜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동사하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방 안에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방 안에서 따뜻한 창을 통하여 바깥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는 반팔을 입고 있는. 이 전혀 다른 차이예요. 그 창문을 하나 사이를 두고. 이거 뭐예요?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 안에 내부의 실내의 그 온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이 아무리 영하로 내려가도 온돌방에 앉아있으면 따뜻하다. 안과 밖은 다르요. 다른 세계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외부적 환경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내부의 따뜻한 방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전한 보호막. 다른 사람은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죽었다 그러는데 망했다 그러는데 나는 끄떡이 없어.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러분,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 공급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적인 힘의 공급이에요. 불안할 때 그냥 불안을 두지 않고 내 안에 평강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있었는데 막 평강을 막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막 평강을 막 밀어넣어 주시는 그 불안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데 막 용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용기를 막 불어넣으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공,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을 닦으면 내공이 생긴다. 내공이 생기면 이제 영향을 잘 안 받아. 눈도 깜짝 안 해.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닦을 필요도 없고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그분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고 지배를 받지 않고 천상의 삶을 살고,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안 받으면 초월자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번 특세를 통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까? 계속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과 기도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그러면 다 따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믿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다 흔들려요. 아마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말 뭘까요? 의심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자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이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있기는 있었는데 이 별로 작동도 안 하고 어디 창고에 아니면 냉동고에 그냥 얼려져 있다면 해동을 하셔야 돼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박제된 분이 아니에요. 박제된 분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멋있는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뭘까요?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억 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형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자와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애매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여야 돼요. 실제의 삶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진가를 드러내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도 옮길 것, 산을 무빙을 하는 거예요. 무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도 옮겨내는, 바꾸어내는, 새롭게 시작하는, 뒤집어 엎기도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말 속에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믿음을 현장에서 뭉클뭉클 경험하는 가슴 뛰는 역사.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누가 뭐 천만인이 나를 달려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내 안에 그냥 왠지 모르는 평안한,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면 죽는 거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냥 당당해지는, 평안한, 요동치 않는, 뭐가 일어나도 여러분 깊은 강한 돌 하나 던져도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시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 이 기적을 날마다 맛보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